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잠시 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과 고린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것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게 성공의 기념인데 성공의 주관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살고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낮아지는 게 성공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 지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에서는 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나 예수 믿는 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나 조금 위로를 얻으려고 뭔가 믿어보는 게 십자가처럼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가진 사람은 안 그래. 왜? 권력도 가졌겠다. 어떤 명예도 가졌겠다. 물질도 가졌겠다. 뭐가 부족해요? 근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잘하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 메시아이고 똑같은 말이 메시아 곧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 41절 위에 쭉 말씀해 보니 이 예수님을 소개함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 곧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시편 2편 2절 말씀을 봐야 한다고 그랬죠. 한번 시편 2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함을 봤을 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대적, 핍박, 박해받을 것이다. 즉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미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 누가 대적을 받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예요. 원어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마시아흐예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메시아라고 우리가 지역하고 있고 그것이 헬라어로 쓰일 때는 그냥 그리스도라고는 단어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말을 달리 말하면 곧 그분은 무엇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직분들을 맡긴 거예요.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죠? 기름을 부었으니 너는 이제 왕다운 사역을 하라라는 왕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수없는 선지자들이 있죠. 수없는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으니 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들에게도 아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많은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는 이제 제사장다운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위대하다고 보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다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을 너무나 말씀 안에 잘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개의 직분, 이 세 개의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한 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으니 그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란 사람을 있을 때 히브리서 10편 2편 2절 말씀에 7절 말씀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명령해요.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왕권을 갖고 선자권을 갖고 재산권을 갖고 앞으로 멋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럼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잘 아는 대로 예수라는 사명이죠. 그 예수라는 사명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라는 이름값이 무엇이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할 자이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왕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이 되고 선자로서 죄 문제를 해결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이 사명을 드디어 이제 한 분에게 몰아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꺼번에 그 하나의 이름, 고유 명사와 같은 이름으로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드디어 사도행전의 말씀 5장부터 41절 이로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계속 증명했을 때 예수가 누구임을 증명했냐?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 의미를 목사지만 알았죠. 로고스는 알았지만 레마와 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전에도 좀 깨달아 왔지만 요 근래 들어와서 계속 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제게 레마화됨으로 이 말씀이 제게 스스로 적용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왕권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선자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제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나도 죽어야 되는 거구나. 성령 사역 때문에 내가 띄워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세워져야지 이 땅에서 칭찬 다 받고 이 땅에서 복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도 그래도 이 땅에서 받아야 돼. 그래도 그건 뭐 알아서 할 부분이죠.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요. 저는 천국 가야 되고요. 천국 가고 싶고요. 근데 우리 새로운 집사님도 그래요. 나도 목사님 천국이 유일한 마지막 소망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 자체가 생각이 다르고요. 언어가 달라요. 천국에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것이 추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만 추구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참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있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분별해 볼 수 있고 남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더더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개념을 빨리 다시 바꿔야 돼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런 부분 속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라도 네가 왕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할 때 네가 자꾸 왕이라 너도 왕 아니냐? 맞다. 근데 앞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드디어 누가 뭐라고 하니까 왕으로서 인정해요. 그래, 당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한 것이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못하느라. 진리 듣는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진리.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진리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진리란 단어가 복음도 예수도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할 때 진리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특별히 왕으로 왔다는 것이 진리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알아듣는다.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럼 왕이라는 개념이 과연 뭐냐는 거. 왕의 개념은 결국 뭐예요? 왕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확장시켜 가야 돼요. 지금의 확장은 단순히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의 개념은 아니죠. 정말 많은 부분 속에 확장해야 될 모습이 정말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지식적인 부분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이게 왕의 책임이에요. 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이 사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처음 한 사역이 잘하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니 성령을 힘입어서 광야에 나아가 마귀에게 무엇을 받는다? 시험을 받으나 결국 마귀를 무엇한다? 이기고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확증시켜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颂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웠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아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셨더니 마귀가 무엇했다?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행하신 공생의 사역이 뭐냐? 내가 누구임을, 왕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가운데 누구이심을, 왕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브리서 14절 말씀을 연여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무엇하겠냐? 마귀가 하는 일을 무엇하게 합니다? 멸하려 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엇하게 합니다? 없이 하게 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 자체를 무엇한다?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없앤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짠나고 사라지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결박해서 어디에? 영원한 지옥에 가둬두는 거죠. 그럼 영적 삶이 지금 그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부터 떠나게 만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결박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 마귀의 존재는 무엇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겠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치열한. 이걸 반대로 싸우자면 걔는 더 득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멸해지고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지금요. 이게 철저한 영적 싸움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다시 한번 수없이 말하지만 영적 싸움을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 해결하는 사역으로 끝내지 말고요,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서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럼 역시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죠.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 골로새서 1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역시 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주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를 어디에서? 어둠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누게?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한, 성회 때 에덴 동산에 대한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끝나냐? 아니, 우리들은 똑같은 사역에 맡겨졌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역시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냐? 자, 중요해요. 저 성경의 모습은 지금 하나씩 떨어뜨렸지만 저는 이걸 좀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누구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누구다?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너는 택하신 너는 택하신 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로따로 떨어놓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다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로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삼았기에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왜 하나님 백성이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말씀이 바로 그죠. 뭐냐 그럴 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못하게 선전. 저 선전이 그냥 유한결요 전도의 전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어두운 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요, 자, 어두운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했던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계시니 감사하게 우린 이 빛을 증거하는 자, 이 빛을 간증하는 자,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했을 때 너희에게는 이미 뱀과 전갈을 무엇하며? 밟으며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왕같은 제사장이 결국 뭐냐는 거죠.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권을 가졌기에 왕같은 제사장권을 갖고 빨리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영적 싸움에 결국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도 왕권이 되었기에 결국 우리의 삶은 뭐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쓴 바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의 마지막적인 결론 내는 건 다 모든 바로 성경의 기자들이 꼭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예수님은 결국 누구냐 했을 때 이제는 선지자적인 권세로 오셔서 선지자 사명을 사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 46절, 마태복음 21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누구로 알미러라? 선지자로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누구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히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럼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무엇을 증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선지자에게 준 사명이에요.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네 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누구냐? 선지자요, 선견자예요.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3명 정도밖에 못했어요. 유괴 조건으로는 정말 못난 목사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20년 동안 3명밖에 못해요. 그도 한때는 잘 나갔던 목사고 한때는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었고요. 그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 이놈아 너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대단히 기뻐한다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마지막 시간 때 주셔서 저도 마지막 찬양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참 눈물 속에 찬양을 했어요. 아주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수가 적는 것이 진짜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를 봤다는 것이죠. 꼭 수만 많아야만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을 맡겼으면 한 명만 최선을 다해도 그 사람은 5달란트면 5달란트 사명을 감당한 자고 1달란트면 1달란트 사명을 감당한 자이고, 만약 예를 들어 1000명을 감당할 목사가 800명밖에 못했으면 그건 결국 땅에 묻어둔 거죠. 2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의미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선지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무엇을 명령을 받았어요.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무엇했어요? 그대로 무엇했어요? 전했어요. 첨가하지 않았고 빼지 않았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성경을 찾는 이유는 제가 주는 성경의 지식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함. 그냥 들으면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저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했나 그러고 몰라요. 근데 성경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네. 성경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은 빼면 안 되고 더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해서 저 자신을 채찍 지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 제가 말씀을 찾는 걸 얘기하면서 주님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설교를 했고요, 보여주는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도 바로 그거죠. 한 목사님의 내 모습을 들려주니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는 거고 듣는 은혜를 받는 거. 아, 이게 목회구나. 그러면 혹시라도 나도 목사는 뭐 한 명, 두 명뿐이 왜 그렇게 못하라고 정죄하지 않을 거고, 또는 목사님 스스로도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는 때 좌절하고 낭망치 않을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렇게 유익해요. 무슨 뭐 남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때? 뭐 이런 거 하려고 자꾸 보려고 들려고 하지 말고 좀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향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어떤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들려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들려준 핵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핵심이.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전제적 사명의 핵심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뭘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나.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회개. 회개해야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또 복음이 확실히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강하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고백했어요. 더 하나님 나라 구원의 확신이 제게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전에 구원의 확신, 아니 그전에 있었죠. 이 은혜 있고 더 확증됐는데 요한일서를 로마서를 강의하고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보다 오히려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전 고백했지만 더 확실히 고백하는 게 정말 죽었으면 참 좋겠다. 왜? 살아봐야 죄밖에 안 지니까.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죄 지지 않고 나는 빨리 무엇하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임을 수없이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냥 괜히 목사가 나 잘났다고 흉내내려고 아니요.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왜? 지금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영적 싸움 자체가 갈등과 고민이잖아요. 항상 선택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갈등과 고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보다 성령 충만하면 그냥 괜찮은데 항상 저러고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고민과 갈등을 풀어감 속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이 머리로 풀려고 그러니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 죄가 되는 거죠. 왜? 기도 신들을 범했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그걸 모르냐? 알지요. 나도 지식으로는 안 되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 순간에 무릎 꿇으면 알아요. 여기로는. 근데 무릎이 안 꿇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싫어요. 더 살고 싶으면 조금 더 없어요. 정말 욕심 없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솔직함, 이 중심 어린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봐야 어떻다는 걸 아니까.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아니요. 이걸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아멘. 자, 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확증시켜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무엇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단순히 성령이라는 문자로 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분이 누구임을 확증하는 거다? 그리스도,
이걸 빨리 잊지 말아라. 자, 제가 물었습니다. 지난 성회 때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성령 받는 건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받으려고 성령이 기름 부음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는 성령 받았을까요? 왜 성령 받았습니까? 그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려고. 시편 2편 2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진짜임을 확증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기준에, 문자의 기준에 예수님이 성령 받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건 그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그는 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받았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증거합니다? 복음이다. 이 가난을 주는 복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기록된 모든 선지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주님이 400년 동안 청대문을 딱 막아뒀다가 안 되겠지만 다시 또 회복의 눈을 주실 때 최후의 선지자요 마지막 길거는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결국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로부터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드디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못하느냐? 완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로만, 선지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결국 말로 했으면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을 전한 다음에 포로된 자를 무엇하게 했어요? 자유케 했어요. 눈먼 자를 무엇하게 했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역시 무엇하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지 못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지 못하면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든지 능력이 없으면 무능력한 목사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빌립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말씀을 증거했고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씀을 따르게 한 사역처럼, 부족하지만 저도 이것이 드디어 되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죠. 레마가 되고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이게 선제적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역시 제자들도 똑같이 감당하셨죠. 똑같이. 그래서 제자 역시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제자들 역시도 선제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 뭘 증거했어요? 말씀. 근데 말씀만 증거했어요? 아니요.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림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와 진짜네 라고 따르겠다는 거죠. 제자 역시도, 필립 지사님 역시도,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럼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마지막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그 다음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가택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가택에 막 같은 거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그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말씀 연구,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나 말 그대로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 회복하고. 어쨌든 바로 보시기에 선제적 사명이에요. 근데 이 선제적 사명을 잘 감당한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2년째부터의 사역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 1년, 2년, 3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고 2년째부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요. 야, 서기관들의 설교와 같이 아니하는데 라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권세 있는 설교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26절 27절에 보니 새 교훈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서기관들의 설교와 다른 새로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권세 있는 설교라고 그러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라고 말했을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발점은 무엇이니까? 회개니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에요. 11조 잘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 복 받으려면 11조 잘 들어.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 잘해. 복 받으려면 그리고 주의 종 잘 섬겨. 이게 아니고요. 복 받으려면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고요. 주님 주일 성수는 마땅히 드려야 되고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건 마땅히 되는 것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전통 신앙에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주의 종 잘 섬겼고요. 11조 나름대로 잘 드렸어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11조를 잘 드렸으면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만큼의 축복받는 사람이 있냐고요. 많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가르침을 잘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결국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보세요.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냐. 지금 신약시대의 말씀은 11조 율법이 폐했다는 것도 다 폐했다고 나와요. 지금요. 11조도 폐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부분의 모습이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권세 있는 설교할 때 어떤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라 무엇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회 감당하시니 이 권세를 통해서 누가 귀신 들린 자가 드디어 소리 지르고 떠났어요. 자, 근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무슨 귀신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이런 병에 고침 받았다가 그동안의 정답이에요. 그렇죠? 열병 들린 자가 악한 영에 떠나면서 열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허리에 묶여진 자가 악한 영에 떠나면 허리가 풀어도 이게 거의 정답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장 21절 하면 이 사람은 무슨 귀신에 떠나가서 병 고친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런 말이 전혀 떠는 결국 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서도 병들지 않았어요. 건강해. 근데 악한 영이 떠났다니까요. 악한 영이 떠난 자가 잘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병이 들어야만 악한 영에 떠나서 고침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병들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누가 있더라? 귀신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떠나니까 다 골래는 겁니다. 와, 권세 있는 설교네, 새 교훈이네. 어떻게 저 악한 영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의 개념은 바뀌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선지자적인 사명 안에 드디어 벌어진 겁니다. 그런 건 반면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무슨 사명이 무슨 직분의 사명이 남았냐? 이제는 제사장이죠. 왕으로서 일을 하셨고 선지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냐? 3년 후반기예요. 3년의 세월 때 마지막 후반기, 즉 6월절을 앞두고 얼마나 전인지 모르게 하루 전인지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6월절을 앞두고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이때부터 뭐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왕으로서 선지로 사역 감당하고 자신을 제사장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더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드디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세 번에 걸쳐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은 때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비로소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무엇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무엇할 것이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하고 선자로서 사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즉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근데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걸 무엇해요? 반대하죠. 베드로가 반대해요. 자, 이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의 모습을 무엇한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의 모습에서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드디어 이 사명이 제사 사명임인데 이게 예수님이 결국 뭐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결국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국 무엇이 막혀 있느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유에 대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네,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에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아무 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죄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땡깡부리시 죄라고 불었어도 주님이 전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붙잡지 못하심이 아니야. 그래, 주님의 결국 뭐냐면 주님의 귀가 멀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주님의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2달, 3달 정도 된 성도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새신자예요. 교회 들어오면 전혀 못 듣는 단어예요. 메사가 다 생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다 알아들어요. 50년 평소 교회 한 번 안 나가봤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를 받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저는 몰랐는데 계속 훈적으로 울고 계시고, 마지막 예배가 다 끝나도 계속 울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5시까지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느냐? 많은 사람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는 우리 죽었어.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얘기를 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수가 죽었든 아는데 그것 갖고는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별로 그분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방금 제가 읽은 에베소 2장 14절 말씀과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뭐가 뻥 뚫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게 은혜가 돼서 계속 눈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속이 시원했대요. 왜? 그냥 죄가 아니고 제가 뭔데 죄가. 근데 죄 문제가, 그 죄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봤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기 관계를 뭐했다? 막아놓고,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됨이 막혀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한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고, 무슨 그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소통이 되겠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뭐가 담이 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되면 한 입을 넣고 한 방에 살아도 그건 부부가 아니죠. 부모 자녀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소통이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막히는 게 뚫어져야 오해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알았어요, 뭔가 달라지죠. 근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해도 못할 판에 오해하고 있으니 뭐가 되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있으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이전부터도 회개라는 모습을 가지고 처절하게 많이 강조했었고, 이 은혜 있고 보니까 더더욱 회개가 강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가 허물어져야 돼요?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소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내 삶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냥 이거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뭐가 막혀 있는 담이에요. 이걸 결국 누가? 사탄이. 그래서 도적질하고 무엇한다? 죽인다. 죽이고 다니면 무엇한다? 멸망시킨다. 그 죽인다는 게 뭔가를 말했죠? 잠자게 한다는 거죠. 잠자게 하는 특성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사야 29장 1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 잠자는 영이 들어온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잠자게 하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전엔 제가 잠자는 사람 뭐라고 전혀 타치 않았습니다. 저는 참 지극히 인격적, 아니요, 이건 무식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래 정말 안타까워요. 졸린다고 피고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근데 사탄에 속았다 생각하고, 기도도 안 돼봤던 사람인데 저는 알아요. 기도가 안 돼봤던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마음을 알지만 왜 안 되느냐? 마귀한테 속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걸 뚫어내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제는 아니까 이거 억울한 거 있잖아요. 막 말씀 듣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억울한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와서 끄먹고 졸다만 갈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요. 피곤한 것도 한두 번이죠. 속지 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피곤했어요. 피곤해도 주님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 싸움에도 똑같고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은 졌어요. 피곤해도 누군가 받쳐 이거 끝까지 견디게 하니까 결국 이긴 거고요. 손이 올라갈 때 이긴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송건영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제사장적 사명 속에 주님이 지금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 이거. 그래서 주님이 이거 헐러 오신 거예요. 결국 죄의 담을 허물어. 이게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 죽은데, 이것이 십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말씀, 요한에서 10절 2절 말씀을 연혀봅니다. 요한에서 2장 2절의 말씀을 갖춥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물을 헐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제사장적 사명으로 무엇할 때? 죽으실 때 이것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오해를 풀어놓으셨고, 그렇죠? 누가 푸느냐? 엄마 아빠 사이의 오해를 누가 풀어요? 아들이. 저도 이 은혜 있고 이 이전 문제 때문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 의견 교환이 됐는데 좀 이렇게 격해지는 의견 교환이 된 거예요. 싸운 건 아니에요. 그때 아들이 탁 끼어들면 탁 깁니다. 아빠도 하나님의 생각, 엄마도 하나님의 생각, 둘 다 하나님의 생각. 아, 그렇구나.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구나. 저도 항상 이렇게 남의 걸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아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재가 된 거예요. 아들이 기가 막히게 딱 화목제물이 되어줬죠.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만큼 이쁠 수가 없었어요. 막 껴안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감히 그렇게는 못했고. 맞아요. 누군가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막힌 담을 허물어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을 누군가 허물어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야 돼요. 누군가 화목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화목제물이 그냥 화목제물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함으로? 죽으심으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의 모습으로 되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을 열어준 이 사건의 모습이,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장래 일의 좋은 일,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한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는 당신이 죽어서 아낌없이 피와 물을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결국 우리를 회복해 놓았음에 대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막 그냥 이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피입니다. 피만이 생명이니까. 주님 말씀할 때 피가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이신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씻어냈어요. 제가 예수 피에 대한 근거를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하죠. 제가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제 죄가 생각이 나요. 그때 까만, 바둑보다 좀 작은 까만 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빨리 무릎 꿇고 무슨 죄를 아니까, 생각으로 품은 죄 뭔지 아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피를 뿌리면 정말 투명한 빨간,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쉽지 않은 것도 이 물감이나 이런 것으로는 표현하지. 근데 너무 선명해요. 피는 빨간 피인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묵직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끈적한 그런 피가 아니라 깨끗한 맑은 피, 투명하다고 표현한 게 많아요. 그런 피가 분명히 흘러가는데 흘러 싹 하면은 조금 전에 했던 그 바둑알 만한 그 검은 점, 그 죄가 깨끗이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구나. 그렇죠? 이런 환상을 보면 죄 사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소통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얻다? 죄죠. 결국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무엇 됐다? 구원, 구속이 되었음에 대한 부분, 진정한 구원의 모습. 이게 예수의 거룩한 이름값이고, 사도행 2장 36절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도행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개념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어떤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음에 대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럼 이 십자가가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그러면 내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떠냐? 그 첫 번째가 결국 회개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도행 2장 38절 말씀을 갖춥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다? 회개다. 죄 사함을 받고, 아멘. 근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무엇까지 선물로 주신다? 성령까지 선물로 약속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요. 왜? 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2번 시큼시켰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죄에 안 졌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본다? 아니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누구의 새끼라고 그러죠? 이 사단,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바리새인이 졌다 안 졌다? 안 진 거죠. 유교적으로는 다 의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 이 마음, 우리 중심보신 앞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독사의 심보들이 있으니까. 물질의 욕심 부리고 이성의 욕심 부리고. 저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순간 넘어졌어요. 가라데서 한순간 넘어지고요. 누구도 보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한순간 사탄에 미혹받아버리면 한순간 거짓 선지자 돼요. 베드로들 안 그랬습니다. 나는 죽어도 절대 예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도 한순간에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간교한을 본다면 정말 영적인 사후관리 잘해야 돼요. 아무리 병 고침 받아도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정말 싸워야 돼요. 이게 철저한 개인의 영적 싸움이에요. 남에게 머리 디물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그 영성을 지키셔야 돼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으려면 철저히 회개하라. 회개 영성의 먼저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세상 죄를 져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회개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어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모습 가운데서 회개가 뭐냐는 모습입니다. 자, 레위기 4장 32절 33절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라. 아멘. 양이 있습니다. 이 양에게, 양의 무엇에? 머리에 무엇하라? 안수하라요. 자,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음행의 죄를 졌다, 음란의 죄를 졌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때 당시에는 양에게 내 죄를 무엇하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을 때 제사장이 가서 얘기하면서 내 죄를 얘기하는 순간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건용 목사가 갖는 음란의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내 모든 죄를 다 뭐 시키는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워요. 또 죄를 지으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갈 때 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 이 죄의 종이에요. 죽을 수 있는 죄의 종인데, 그래서 감히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그 내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송구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나 미안해서 못해 그럼 나는 죽어요.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뒤집어 씌워야 돼요. 예수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근데 뒤집어 씌워야 돼요. 어쩔 수. 왜? 주님이 땅땅땅 떨어지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내 아들에게 네 죄를 뒤집어 씌우라 해요. 성목사 네 가족은 뒤집어 씌워.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서 이거 후회하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야.
후회가 아니라, 후회만급이 아니라 죄송스럽지만, 송구스럽지만,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나 이 죄를 뒤집어 써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예수님, 이 양에게, 이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양은 원래는 누구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의가 결국 내게 전이가 되므로 내 죄가 전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이 되므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것을 꼭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 때 되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설교도 한번 나누겠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고 오직 무엇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완벽한 의로우신 분을 완전히 무엇을 뒤집어 씌움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이시킴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는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 그러니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꾸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예수님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자꾸 뒤집어 씌워야 오히려 예수님은 아니야, 고마워. 나는 너를 살리러 왔기에 나는 네 죄를 뒤집어 쓸 것이니 너는 내 의를 뒤집어 써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죄 용서한 바로 끝나냐? 아니다. 우리 씨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아멘. 자, 이 신앙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더니 끝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기 같은 신앙, 어린애 같은 신앙, 밑바닥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신앙이 자라기를 원할 때 주님이 조금 더 신앙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니, 네, 알았어. 그러면 자기를 가장 먼저 무엇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뭐가 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가 십자가 다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지신 뭐를 쫓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 이게 결국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결국 무엇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다가 끝남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해요. 자,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와 함께 무엇했다? 장사,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죽고 나는 살아있을래가 아니고, 당신이 죽었으면 나도 죽어. 왜?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름 부어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왕권만 갖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선자권만 갖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재산권을 갖고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6절, 7절, 10절의 그 쭉 말씀이죠. 너의 마음 품을만 이 마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뭐 됐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서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성모녀 목사를 살리려고. 이게 재성의 사명이에요. 너는 자꾸 아직도 인기를 끌어야 돼요. 조금 늘어야 돼요. 내가 고쳐줄게. 이게 왕만 아니요. 왕이 됐으면 빨리 왕 같은 재성이 죽어야 돼요.
왕의 위치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면서 너도 걸어와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도. 예수님 혼자 나 혼자만 갈 게가 아니에요. 나를 쫓아오려면 너도 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죽냐? 아니요. 너무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무엇하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걸 무엇한다? 무엇한다? 자랑. 날마다 죽는 걸 무엇한다? 이걸 자랑해요. 우린 자꾸 잘난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못난 걸 자랑해요. 나는 죽어. 나는 없어. 난 아무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안 돼요. 저를 비롯해 우리가 다 안 돼요. 이게. 저는 더구나 이것을 내가 책망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철저히 책망했다는 수없이 말씀해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하나님도 정말 급하셨어요. 이게 그냥 천천히 성목사,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로채? 이렇게 하는,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되게 급하셨어요. 막 너무너무 그냥 확 실어 들으니까. 이렇게 직접 들은 음성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들으면 어느 순간 되면 잊어버려요. 생각으로 들어지는 음성은 이거 너무 선명히 들리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손을 제가 그냥 살 때 이렇게 바짝 뛰고 말았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죽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죽습니다. 잠깐,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표현이에요. 죽는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죽는다는 표현을 말하는데 과연 무엇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그랬을 때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을 때 죽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지만 결국 가장 먼저는 무엇이다?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죄요. 근데 죄도 막연하게 될 수 없어요. 6절은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갈라디아 6장 20절의 말씀에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일까? 뭐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한 죽음은 결국 6절에서는 좀 더 구체로 말했어요. 무엇이다?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옛사람이 왜 죽기를 원하느냐? 다시는 누가 되지 않기 위하며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며.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 짓게 하는 누구냐? 내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 유혹하는 자, 유혹의 욕심을 쫓고 우리의 무엇을 쫓아? 구습을 쫓게 하는 누구를 버려라?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이루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 맞아요. 저 인격 주주님 만나고 너무, 그렇죠? 윤석준 목사님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죄는 뭐가 있었냐? 옛사람. 이 옛사람의 나쁜 흔적이 있으니까 기도하다 지쳐버리면 내일부터 할까? 내일부터 해도 되지 뭐, 피곤한데 뭐. 이거예요. 자, 이게 죄입니까? 죄가 죄도 정도로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분명히 점과 흠과 허물이 돼요. 그런 영적인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 밑에 가서 나는 은혜를 받고도 한 달은 못 가요, 목사가. 그럼부터 처리하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이제는요, 전혀 기도 안 하는 것 죄책감이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타락해가는 거잖아요. 직분이 목사인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전혀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해야지 은혜 받으세요. 그럼 기도해야지라고 했을 때만 해도 죄 지는 것이 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는 좀 느꼈는데 이게 목사가 한 달을 못 가요. 윤수전 목사님 쫓아다녀도. 근데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는 되어진다고 말했죠. 그럼 차이가 뭘까를 보니까 그거예요.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냥 말도 성령 기름을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은 은혜를 받았고 기름 부었고 결국 뭐 옛사람이 처리가 되니까 기도 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역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차이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차이인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근데 이 차이점에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성목사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도 콜록콜록해요. 나도 콜록콜록인데 계속 문제 속에서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나의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이 뽑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띠지만 새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바뀌고 언어가 바뀌었냐는 겁니다. 콜록콜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얼마큼 닮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맨날 콜록콜록 해도 나는 여전히 고통과 또 다른 아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러다 지치고 피곤하니까 에이, 성령사에 또 별 볼 일 없네. 이게 떨어져 나간다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성령사에 또 별 볼 일 없네. 에이, 뭐 사랑의 교회도 별 볼 일 없고 어느 교회도 별 볼 일 없고 그래 왜 해봐야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 아니까 빨리 변화되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를 빨리 벗어버리고 새 가죽부대를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빨리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유익을 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그 성성이 있고, 그러면 역으로 뒤돌아보면 나는 얼만큼 회개했고 얼만큼 죄성이 처리되냐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 없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능력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요, 내 안의 것들이 처리되지 않음에 주님 앞에 또 죄송스러워서 또 무릎 꿇어서 첫째 회개하고 죄성이 처리되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가는 자, 죄와 싸워 죄도 죽었다는 죄와 싸워 이겨가는 상황까지 됐다면 거의가 되었다고 저는 봐요. 거기까지만 되어지면 저는 됐다고 봐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결국 말하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봤을 때 피일까지 죄와 싸우는 현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 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책망받는 거죠. 지금 피일까지 싸워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럼 피일까지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잘한 대로 5절로부터 쭉 13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결국 뭐를 되는 거예요? 채찍.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 이겼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보다 성건년 목사의 정신 차리고 채찍을 댑니다. 그래도 채찍이 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채찍마저 없으면 나는 누구예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히 채찍 맞이할 때 채찍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봐, 주일 한번 떼먹고 11조 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갖다 여러분 평안하다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채찍한데 두드려 맞는 게 오히려 사랑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아무것도 괜찮잖아. 죄도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생자예요. 사생자는 당연히 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 가운데 말할 때 그 스타트가 결국 뭐냐? 피일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때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했을 때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죽기까지 싸운다는 영적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2019년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함께 이 동참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를 힘입어서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통로일 뿐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야 돼요. 저희는 중보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차게 싸워야 돼요. 피를 내놓으면 죽기까지 싸우는. 그렇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은 어디고? 천국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싸워야 이게 정말 악한 사탄마귀 이름 많으냐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 나는 그래도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아니요. 죽기를 결단하고 그래야 사탄의 성건의 목소리를 두려워서 저놈하고는 못 싸우겠어. 난 영원히 떠날 때까지만 싸워야죠. 완전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그분 속에 중요한 분의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로 말했을 때 이 결국 죄와 싸워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레마가 된 사람인데 고린도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요. 이게 재생 사명이에요. 한 번만 죽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를 위해 항상 죽어야 돼요. 그럼 왜 죽냐?
내가 죽어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어떻게 다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결국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참된 생명이 드러난다. 그러면 결국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언제 내가 죽을 때. 제가 있으면 초기 사역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문제가 막 그 힘들 차기 있었죠. 그래서 정말 이중섭을 딱 한 번 1대1로 만난 그때 처음이에요.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힘든 일을 얘기했더니 그때 이종섭 목사님의 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도 목사님 살리려고 죽었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탁 떠오른 말씀이 고린도 방금 4장 저 11절 말씀이 딱 떠오르 레마로. 아 이거구나. 나도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무엇해야 한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구나. 내가 왕으로서 선지로서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 한 생명을 살리려면 나도 죽어야지 그 생명을 살려내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고 하는 표현이 죄들 죽는다는 것이 단순히 죄 죽었어 옛사람 죽었어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참된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아까 로마서 6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데 살리는 그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죽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제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협력사 때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거기 와서 우리 함께 기도 받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는 기쁨의 교회가 차츰 또 다른 모습에 또 다른 어떤 그런 방해되는 모습이 있구나. 협력사역제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쁨의 교회를 참석했는데 우리 협력사역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기쁨이 훨씬 능력이 세다고, 그래서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고 나중에 전화하고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그것을 치유받고 하다가 그분의 답입니다. 돈 다 뺏겼다는 거예요. 돈 다 뺏겨서 이제는 우리 지금 협력을 도우는 어떤 목사님 교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구나. 그 사람은 아직은 아니지만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가 안 죽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으면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본교회 가서 감사를 하든 그 협력사를 해준 그분께서 그 사역을 도와준 그분이 그 앞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것이 돈이 연결이 되져요. 이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안 죽었어요. 성권님 목사가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내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 왜? 새 생명이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디 함부로 해 내가 뭐를 했다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부분 속에 중요한 부분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무엇하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무엇이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진짜 제사라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진짜 진짜 영이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그것이 결국 한 생명.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중요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이 의의 행동이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분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럼 성권용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보고 말합니다. 한 알의 무엇이더라? 밀알이 되어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할 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무엇한다?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똑같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11장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무엇? 약한 걸 자랑해요. 자, 아까에 말해서 내가 죽는 걸 자랑했어요. 내가 죽는 걸 자랑했어요.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할 때는 내가 무엇한 걸? 약한 걸. 우린 자꾸 내가 높은 걸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약한 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 그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이후 쭉 말씀해 봤을 때 주님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택하여 누구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잘났다고 했더니 부끄러움 당해요. 내가 있다고 장모 부끄러움 당해요. 오히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에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고요, 죽는 걸 자랑합니다. 그 답이 고린도 후서 12장이죠. 고린도 10장 12장의 말씀은 또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9절 가져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은 무엇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할 때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 결국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 근데 우리는 내 약함을 자꾸 부끄럽게 여겨요. 쉽게 병들 수 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예수 필요 없어요.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약함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누구한테 동정받을 약함을 말하는 것이나 나는 결국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 머물러 계심을 믿고 있으니까. 이 신앙.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이게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말도 있잖아요. 병은 자꾸 무엇하라고 그래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말도 이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진리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요, 나 잘나면서 살지 말고요, 내 부족함에 오히려 감사하며. 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이게 진짜.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그래서 그는 갈라디 6장 14절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내가 또한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 아멘. 17절의 말씀. 그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할 말라.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믿음의 흔적, 실제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흔적들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했다는 많은 흔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저도 저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임을 깨달아요. 마지막 사도행 10장 14장 2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고난은 결국 뭐예요? 내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는 약하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이제는 고난론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요.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상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돼요. 남편 앞에 죽어야 되고, 아내 앞에 죽어야 되고, 부모님 앞에 죽어야 되고, 자녀 앞에 죽어야 되고, 며느리 앞에 죽어야 되고, 사위 앞에 죽어야 되고, 또는 며느리 사는 부모님 앞에 죽어야 돼요. 피차가 죽으면 다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마지막 멋지고 귀하게 복되게 쓰이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